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드립니다. 한파 가운데 한파까지 몰려오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캄캄하게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조차 제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생의 불의에서 세상에도 남아 예선지 노래대로 삶이 꽃 피었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장기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대림절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를 지으시고 그 뜻대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심을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나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한 적이 많았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면서도 헌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 속에 제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매일의 삶에 감사함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주의 자녀이지만 흔들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으며 쓰러지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사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두운 생각과 흔들리는 믿음을 주관하사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나를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정신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덕을 끼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아픔과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 세계 각지로 파송받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사역에 막힘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선교사들과 가족들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는 가운데 한파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복까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둘째로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셋째로 등산할 때에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 길로 가다 보면 산 정상에 다 도달하는 것처럼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대개 기독교인들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그 방향이 어떠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향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신에게 도달하고자 합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삶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합니다. 심지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돌을 닦고 수담으로 구원을 끝내 성취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구도자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여기에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동경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출발하는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수도 있고, 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평범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각오는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하경도 수백 미터 아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평범함을 넘어서 아예 수준이 달라 아예 높은 경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천국에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구도자적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지만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수도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깨닫는 것밖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 그리고 하늘에 도달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것도 직접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신에 도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친히 이루어 놓으시고는 오히려 내 구원을,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구원의 방향만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착한 행실과 선한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거룩한 공로로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시험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7 곱하기 8은 얼마인가? 정답은 56이지요. 많은 학생이 답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이 틀렸습니다. 한 학생은 55라 썼고 다른 한 학생은 46이라 썼습니다. 물론 그 둘은 다 빵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55라 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1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쟤는 10이나 틀렸는데 어떻게 똑같이 빵점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56, 딱 하나뿐이란다. 하나가 틀렸건 10이 틀렸건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이란다.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을 가져야지.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타 종교인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그렇게 묻고 따지고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56이 정답인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정답을 알면은 다른 대답은 아무리 비슷해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향해 틀렸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5도 괜찮고 46도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90이나 25조차도 틀렸다라고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생의 정답, 즉 진리를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용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얼마든지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진리를 알고 있기에 그 어느 종교와 달리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또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말하고 그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행동하심으로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다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겠지요.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산의 경우는 다 같습니다. 어느 길로나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정상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에 대입시키는 것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말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이나 구원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 불교가 말하는 신,
이슬람이 말하는 신, 나아가 무당이 말하는 신이 정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만 아니라 신이 말하는 진리, 나아가 그 구원 방법까지도 완전히 다르기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똑같은 정상, 똑같은 진리에 이른다는 말은 사실 성립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누가 합니까? 다신교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것이 합리적이냐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을 만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신이 제시하는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란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10장 7절과 9절 말씀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꿀을 얻으리라. 아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양의 우리를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울타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에야 양을 해치는 그런 짐승들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높은 돌담을 쌓아서 짐승이 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니면 아예 큰 바위 밑에 동굴을 파거나 아니면 그런 동굴 속에 양들을 가두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예 다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려면 양의 문과 같으신 바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그 아래에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길뿐 아니라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자 바로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 자체요, 진리 자체요, 생명 자체로까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종교에까지 관용적인 자신들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세상의 거짓 선동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야말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독성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만 분명하게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떠합니까? 그 의미는 갈수록 상실한 채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다른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헬리 홀리데이즈라 그렇게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가 짓고 나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되는 현상도 벌어지곤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른 종교들부터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불교 조계종은 매년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동일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여기기에 또 불교가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상업화의 영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카드 뿐만 아닙니다. 캐럴송, 선물, 산타크로스 등이 마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를 연말연시에 쉬고 밤새도록 노는 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여길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사실 크리스마스 의미를 상실한 채 변질되었기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게 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사, 즉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축하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우간에 탄생하기까지 하신 그 아기, 그분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서 기뻐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를 비롯하여 세상 온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축하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나아가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만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주의 사자인 천사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란 이름 속에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유행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압제를 받다 보니 구원받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들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길에서 예수라고 부르면 적지 않은 남자들만 아니라 남자아이들까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 차원에서 천사가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아기로 오셨기에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찍이 선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기름을 부어 세운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까지 덧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장 3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까지 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지난달 종말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이비만 아니라 이단까지 횡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하나같이 교주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주장하면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일이 이미 1962년부터 3년 동안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톨릭 교리를 수정하고 가톨릭을 근대화한다면서 타 종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느님이고 또 불교도 하느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를 뿐이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방법은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부처다. 이슬람 교회는 이슬람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로 마흐메트이다. 이렇게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가해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면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의 정신이라고까지 그렇게 하고는 모든 종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평화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기독교인도 참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부처나 마흐메트와 동격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유럽의 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떠합니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문을 닫거나 술집으로 상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분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뿐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기쁘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결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넘쳐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우리들,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만을 온전히 붙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고 기쁘게 영접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고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망가지는 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량해 주시되 온전히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려오니 연락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적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도 있고 또 고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만나느라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까지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심야 기도가 금요일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성교회 새롭게 임원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를 비롯해서 마리아 여전도회까지 새롭게 임원되신 분들 나오셔서 같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일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회학교 중심으로 해서 성탄 축가 발표회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후 시간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5일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 축하 예배를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유아 세례도 베풀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 또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2부 때에는 은퇴 및 추대식도 그렇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가족분들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또한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에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것 잊지 마시고 이렇게 연말 일정에 연말과 연초 일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결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으로 공동의회도 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에는 재직회를 마치고 나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동로에서 아동부 연합회 시상이 있었습니다. 개건하신 우리 교사인 우리 유선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그리고 또 모범교사로 우리 양지훈 군, 네, 앞으로 양지훈 우리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 어린이 우리 6학년인 김호상 어린이,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상장 정신교회 유선임 위에 분은 본연합회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서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강태규.
상장 정신교회 양지훈, 위에 부는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강태규. 상장 정신교회 김효상, 위의 학생은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로서 교회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강태규.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거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거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시대에 종교 다민주의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조차 이제 말할 수 없고 또 그 의미마저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이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